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세 걸음 성경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걸음 여섯 번째 시간 정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핵심어 30개로 열리는 세 걸음 성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핵심어 30개 우리 노래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함께 노래 불러가면서 확인해보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 네 사람 민족 훈련 정복 분배 혼란 질서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심판 멸망 포로 귀환 예수 탄생 복음 선포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초대교회 교회 정착 새 창조 핵심어 30 세 걸음 성경 내 손에 있도다. 이제 여러분들 거의 다 외우시죠? 예, 외우고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이 정복이라는 부분입니다. 정복이니까 이 정복이면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비롯된다고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좀 눈에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사람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70여 명 남짓이 내려갔던 이집트 땅에서 그 토착민들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커지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위에서 군림하던 그 이집트의 바로왕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이집트 땅에서 탈출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탈출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한 모습으로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이었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쉽게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민족으로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모세가 지도자였고 그 다음 세워진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관계 속에 있었을까요?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나오죠.
그 약속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그에게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로질러 약속하신 땅을 향해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되는데 싸움 직전에 할례를 받는다? 지금 무장을 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 무장 해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 주목하여 볼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죠. 지금 이 신발을 벗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적진의 바로 앞입니다. 그들이 지금 싸워야 할 여리고성과 가까운 곳에 있는 적들이 다스리는 적의 진영입니다.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고 적이 언제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점령되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민족을 이끌고 싸워서 점령했습니까? 성을 스스로 무너뜨려서 점령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라고 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한 것입니다. 인생 승리의 방법, 삶의 위기에서 승리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비롯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일 줄 알았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너무도 쉽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세등등하게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아이성을 향해 전진하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1차 전투의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패배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한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아간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2차 전투를 치르죠. 결과는 또 승리합니다. 이때도 무엇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렀을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어쩌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 중심부를 치고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정복하죠.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동행하셨고 정복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통을 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에도 소통이 있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소통이 있어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통은 하나님과의 통함입니다. 하나님과의 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사귐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전쟁,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뛰어난 군사력을 가졌고 뛰어난 무기를 가졌고 뛰어난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든든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도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고 그 새겨지는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운 척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정말 탁월한 지혜요, 전지전능한 지혜이지만 우리의 지혜는 늘 한계가 있고 경험치가 짧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밟기 원하십니다.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세상의 속삭임도 아니요, 나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땅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걸음 성경 2걸음 6번째 시간 정복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되새김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성경 공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